사랑하는 도반님들,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연말이 되면 마음이 더 무거워진다는 댓글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시기에 꼭 함께 나누고 싶었던 부처님의 말씀 하나를 전하고자 합니다. 2025년의 마지막 달 12월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이루지 못한 것들, 후회되는 선택들, 상처 주고받았던 관계들이 떠오르며 마음이 복잡해지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한 해를 마무리한다는 것은 단순히 달력의 페이지를 넘기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온 365일의 무게를, 기쁨과 슬픔을, 성공과 실패를, 만남과 이별을 모두 품고 정리하는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올해도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 마음 졸이셨을 겁니다. 병원을 오가며 검사 결과를 기다리던 그 긴 시간들, 약을 먹으며 내년에는 좀 나아질까 걱정하셨던 밤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식 걱정으로 한 해를 보내셨습니다. 취업 준비하는 아들이 또 떨어졌다는 소식에 가슴 쓰라리셨을 테고, 결혼 안 한다는 딸의 말에 밤잠을 설치셨을 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드셨던 분들도 계십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연금은 그대로고 저축한 돈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 불안하셨던 날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외로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깊은 고통인지 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빈자리, 자식들은 바빠서 연락도 뜸한 현실, 친구들마저 하나둘 세상을 떠나가는 슬픔 속에서 한 해를 견뎌내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한 해를 살아오신 여러분께 오늘 부처님의 깊은 지혜를 전하고자 합니다. 바로 회향기도입니다. 회향이라는 한자를 보시면 돌아올 회, 향할 향입니다. 공덕을 돌려서 다시 향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회향을 단순히 복을 비는 기도로만 생각하십니다. 새해 건강하게 해달라고, 자식이 성공하게 해달라고,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빌면 되는 것이라고 여기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회향의 진정한 의미는 그것과는 다릅니다.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보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청정한 마음을 내되 어떤 상에도 머물지 말아야 하느니라. 회향기도는 내가 쌓은 공덕을 나만 가지려 하지 않고 모든 중생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내 복만 빌면 되겠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 모든 생명이 행복하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00개의 샘에서 물을 길어도 자신의 그릇이 깨졌다면 한 방울도 담을 수 없느니라. 우리의 마음이라는 그릇이 욕심과 집착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많은 복을 빌어도 진정한 평안은 오지 않습니다. 그 그릇을 비우고 깨끗이 씻어내는 것이 바로 회향입니다. 한 해 동안 내가 지은 업,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었을 겁니다. 누군가에게 친절했던 순간도 있지만 화를 내고 상처를 준 순간도 있었을 겁니다. 베풀었던 일도 있지만 욕심을 부렸던 일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부처님 앞에 내려놓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잘한 일은 나만의 공로로 여기지 않고 모든 인연에 감사하며 함께 나누고, 잘못한 일은 진심으로 참회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비우고 나면 비로소 새로운 것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새해의 복, 새로운 기운, 맑은 마음이 들어올 자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나는 올해 좋은 일을 별로 안 했는데 회양할 공덕이 있을까?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화엄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한 티끌 속에 온 우주가 들어있고 한 생각 속에 무량한 공덕이 있느니라.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 물 한 잔을 마시며 오늘 하루도 살아있음에 감사했다면 그것이 공덕입니다. 길에서 마주친 이웃에게 미소를 지었다면 그것이 공덕입니다. 힘들어하는 자식을 위해 기도하며 밤을 지새웠다면 그것이 공덕입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도 하루하루를 견뎌내신 것, 외로움 속에서도 스스로를 돌보며 살아오신 것, 그 모든 것이 다 귀한 공덕입니다. 회양기도는 바로 이 작지만 소중한 공덕들을 모아서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부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닿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의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양하는 그 순간 보살님은 우리의 작은 공덕을 1000배 만배로 키워주십니다. 마치 작은 씨앗이 땅에 떨어져 큰 나무가 되듯이 우리의 작은 선행은 회양을 통해 무량한 복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밤 여러분과 함께 이 2025년의 마지막을 회양기도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한 해 동안 쌓인 업장을 소멸하고 새해를 맞이할 깨끗한 마음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이 법문을 통해 여러분은 회양의 참뜻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한 해의 무게를 내려놓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희망의 빛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현재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이니라. 지금 이 순간 부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은 이미 올바른 길을 걷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이 법문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의 얼굴에는 평안한 미소가 피어날 것입니다. 가슴속 무거운 짐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함께 회양기도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시고 호흡을 고르시며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스며들기를 기원합니다. 첫 번째로 회양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한 해 동안 지은 업장을 정리하고 참회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새해 복을 빌면서 과거의 잘못은 그냥 넘어가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악업은 우유가 응고되듯 서서히 익어가며 어리석은 자는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불 속을 걷는구나. 우리가 지은 나쁜 업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마치 우유가 천천히 응고되어 단단한 치즈가 되듯이 업은 시간이 지나며 점점 더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래서 한 해가 끝나는 지금 이 업장을 깨끗이 씻어내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도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68이 되신 김보살님이십니다. 김보살님은
평생 착하게 사셨다고 스스로 생각하셨습니다. 자식 셋을 키우느라 고생도 많이 하셨고 남편 뒷바라지도 성실히 하셨습니다. 절에도 꾸준히 다니시고 남을 해친 적도 없다고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둘째 딸과 크게 다투신 일이 있었습니다. 딸이 회사를 그만두고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고 했을 때 김보살님은 강하게 반대하셨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런 무모한 짓을 하느냐. 엄마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렇게 불효를 하느냐. 이런 말들을 쏟아내셨습니다. 딸은 눈물을 흘리며 집을 나갔고 그 뒤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김보살님은 딸이 잘못했다고, 딸이 철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 한편이 불편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하면 딸의 눈물 젖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절에 가서 기도를 해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법문을 듣다가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지장경에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중생이 짓는 업의 뿌리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서 나오나니 이 세 가지가 사라지지 않으면 업은 끊임없이 이어지느니라. 김보살님은 자신이 딸에게 했던 말들을 돌아보셨습니다. 그것이 딸을 위한 것이었나요? 아니면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딸을 통제하려는 욕심이었나요? 내가 뭘 안다고라는 말 속에는 딸을 무시하는 교만이 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라는 말 속에는 은혜를 내세우는 집착이 있었습니다. 김보살님은 그제야 자신이 지은 업을 보셨습니다. 말로 딸에게 상처를 준 것, 딸의 꿈을 짓밟은 것,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통제하려 한 것. 이 모든 것이 업이었습니다. 그날 밤 김보살님은 부처님 앞에서 눈물로 참회하셨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집착했습니다. 부처님, 제 업장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날 딸에게 전화를 거셨습니다. 처음에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잘못했다.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하는 거야. 엄마가 응원할게. 딸은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사랑해요. 그날 이후 김보살님의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가벼워졌습니다. 밤에 잠도 편히 오고 기도할 때도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회의 힘입니다. 업장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것, 그리고 가능하다면 잘못을 바로잡으려 노력하는 것. 이것이 회양기도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한 해의 업장을 정리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먼저 조용한 곳에 앉아 눈을 감으십시오. 호흡을 천천히 고르며 마음을 가라앉히십시오. 그리고 한 해를 천천히 돌아보십시오. 1월부터 12월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누구와 다투었나요? 누구에게 상처를 주었나요? 어떤 욕심을 부렸나요? 어떤 거짓말을 했나요? 서두르지 마십시오. 천천히 하나씩 떠올려 보십시오. 떠오르는 것들을 종이에 적어도 좋습니다. 적으면서 마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해지려면 먼저 마음속 먼지를 봐야 하나니 먼지를 보지 못하면 어찌 닦아낼 수 있겠는가.
업장을 정리한다는 것은 먼지를 닦아내는 일입니다. 먼지가 어디에 있는지 먼저 봐야 닦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며 내가 지은 업을 똑똑히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참회의 기도를 올립니다. 반야심경을 외우며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마하반야 바라밀 다심경. 이 경전은 우리에게 공의 지혜를 가르칩니다. 내가 지은 업도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연이 모여 일어난 것이므로 인연이 흩어지면 사라질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니 절망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큰 업장이라도 진심으로 참회하면 소멸될 수 있습니다. 참회의 기도는 이렇게 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제가 지은 모든 업장을 참회합니다. 몸으로 지은 업, 입으로 지은 업, 뜻으로 지은 업을 모두 참회합니다. 부처님의 자비로 이 업장을 씻어주소서. 이 기도를 108번 반복하십시오. 108번은 인간의 108번뇌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염주를 돌리며 하나라날 정성을 다해 기도하십시오. 처음에는 기계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눈물이 바로 업장을 씻어내는 청정수입니다. 참회 기도를 마치고 나면 마지막으로 다짐을 하십시오. 이제부터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몸과 입과 뜻을 깨끗이 지키겠습니다. 모든 중생을 나처럼 사랑하겠습니다. 이 다짐이 중요합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로만 1000마디를 하는 것보다 실천하는 한 걸음이 더 가치 있느니라. 참회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김보살님이 딸에게 전화를 건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잘못을 바로잡으려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참회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스님, 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어요. 어떡하죠? 돌아가신 부모님께 불효했던 것, 헤어진 배우자에게 상처 준 것, 이미 연락이 끊긴 친구와의 관계.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경우에도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지장보살본원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미 지난 업은 참회로 씻고 그 공덕을 그 사람에게 회양하라. 그러면 그 업은 가벼워지고 그 사람에게도 복이 되느니라. 직접 사과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십시오. 그리고 선행을 하며 그 공덕을 그 사람에게 돌리십시오. 제가 오늘 이 선행을 하는 공덕을 제가 상처 준 그분께 돌립니다. 부처님, 그분이 행복하시도록 도와주소서. 이것도 훌륭한 참회이고 회양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하십시오. 자기 자신에게도 용서를 구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남은 용서에도 자신은 용서하지 못합니다. 스스로를 끊임없이 책망하고 자책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남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자기 자신에게도 자비를 베푸십시오.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괜찮아. 나는 노력하고 있어. 나를 용서해.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치유의 힘을 가지는지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자해명상입니다. 자신에게 먼저 사랑을 주고 그 사랑이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모든 것을 실천해 보십시오. 한 해를 돌아보며 업장을 정리하고 참회의 기도를 올리고 자신과 타인을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내일 아침 여러분은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깨어나실 겁니다. 마치 큰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끼실 겁니다. 이것이 회향기도의 첫 번째 지혜입니다. 업장을 정리하고 참회하는 것. 이것 없이는 아무리 복을 빌어도 마음의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먼저 그릇을 깨끗이 씻어야 맑은 물을 담을 수 있는 법입니다. 두 번째로 참회로 마음을 비웠다면 이제는 공덕으로 채워야 할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덕이라고 하면 거창한 것만 생각하십니다. 절에 큰 돈을 보시해야 하나, 봉사활동을 많이 해야 하나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공덕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육조단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마음이 평등하고 바른 것이 공이요. 자기 본성을 곧게 세우는 것이 덕이니라. 공덕은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남을 위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공덕의 씨앗입니다. 제가 아는 또 다른 도반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72세가 되신 박 보살님이십니다. 박 보살님은 남편을 일찍 여의시고 혼자서 자식 둘을 키우셨습니다. 평생을 청소 일을 하시며 근근히 살아오셨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셨기에 절에 큰 보시를 한 적도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 한편이 불편하셨습니다. 다른 보살님들은 1,000만 원, 100만 원씩 시주하시는데 자신은 10,000원도 부담스러우니까요. 어느 날 법회에서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첫 마음이 감사라면 그것이 천냥의 황금보다 귀한 공덕입니다. 박 보살님은 그 말씀을 듣고 깊이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실천을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부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부처님, 오늘도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두 다리로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청소 일을 하실 때도 마음을 달리 먹으셨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나 하는 생각으로 힘들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이 일을 통해 누군가의 공간을 깨끗하게 해주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하셨습니다. 계단을 닦으며 이 계단을 오르는 사람들이 안전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화장실을 청소하며 이곳을 쓰는 사람들이 편안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이 덜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같은 노동이지만 마음이 달라지니 몸도 덜 피곤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청소를 마치고 나오는데 건물 주인이 박 보살님을 불렀습니다. 보살님, 항상 감사합니다. 보살님이 청소하신 뒤로 건물이 정말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봉투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열어보니 1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박 보살님은 눈물이 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받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작은 마음이 누군가에게 닿았다는 것, 그것이 인정받았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박 보살님은 그 돈을 절에 시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부처님, 제가 받은 이 복을 저만 가지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가난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이 복이 돌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양입니다. 작은 공덕이라도 그것을 나만 가지지 않고 모두와 나누는 것입니다. 법화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방울의 물도 큰 바다에 들어가면 바다가 마르지 않는 한 그 물방울도 마르지 않느니라. 우리의 작은 공덕도 회양을 통해 큰 공덕의 바다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공덕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커져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공덕을 쌓을 수 있을까요? 첫째, 말로 공덕을 짓는 것입니다. 바른 말, 부드러운 말, 진실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칭찬하는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이런 말 한마디가 큰 공덕이 됩니다. 특히 가족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십시오. 오늘 날씨가 좋네. 건강 챙기렴. 고생했어. 수고했어. 사랑한다. 고맙다. 이런 짧은 말 한마디가 가족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공덕이 됩니다. 둘째, 몸으로 공덕을 짓는 것입니다. 작은 선행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길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주워서 버리는 것.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주는 것. 버스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두 공덕입니다. 어떤 분들은 몸이 불편해서 그런 것도 힘들다고 하십니다. 괜찮습니다. 그럴 때는 미소를 지어 보십시오. 마주치는 사람에게 환한 미소를 보내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공덕입니다. 셋째, 마음으로 공덕을 짓는 것입니다. 남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수의공덕이라고 합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시기하지 않고 함께 기뻐하는 마음. 이웃집 손자가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오래된 친구가 건강검진에서 이상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하고 기뻐해 주는 것입니다. 정말 잘 됐네, 축하해. 이 한마디에 진심이 담기면 그것이 공덕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로 공덕을 짓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만났던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가족, 이웃, 친구, 심지어 불편했던 사람까지도 그들의 평안을 위해 짧게라도 기도해 주십시오. 저 사람도 행복하기를, 저 사람도 평안하기를. 자타카 이야기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한 수행자가 원수를 위해 기도했더니 그 원수가 병에서 나았을 뿐 아니라 수행자 자신도 큰 깨달음을 얻었느니라. 남을 위한 기도는 결국 나를 위한 기도가 됩니다. 남의 행복을 빌면서 내 마음도 함께 행복해집니다. 남의 평화를 빌면서 내 마음도 함께 평화로워집니다. 이제 이 모든 공덕을 회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오늘 제가 지은 모든 선한 일, 선한 말, 선한 생각을 부처님께 올립니다. 이 공덕이 저만의 것이 되지 않고 이 세상 모든 중생에게 돌아가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고통받는 이들, 병든 이들, 외로운 이들에게 이 공덕이 닿기를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이 기도를 하루도 빠짐없이 하십시오.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하루하루가 소중해집니다. 작은 일에도 의미를 찾게 됩니다. 공덕을 쌓고 회양하는 삶은
단순히 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 사는 삶에서 함께 더불어 사는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의 얼굴은 다릅니다. 평화롭고 부드럽고 따뜻합니다. 그런 사람 곁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이 모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좋은 인연과 평화로운 마음. 그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아함경에 부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재물은 도둑이 빼앗을 수 있고 권력은 시간이 앗아갈 수 있지만 공덕은 영원히 그대와 함께하느니라. 우리가 쌓은 공덕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죽음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공덕은 우리를 따라 다음 생으로도 이어집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공덕을 쌓기 시작하십시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미소 한 번, 친절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기도 하나.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공덕을 회양하십시오. 나만 잘 되기를 바라지 말고 모두가 함께 잘 되기를 기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놀라울 정도로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마음의 풍요. 그것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이것이 회양기도의 두 번째 지혜입니다. 공덕을 쌓고 그것을 모든 중생과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보살의 길이고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세 번째로 과거를 정리하고 현재의 공덕을 쌓았다면 이제는 미래를 준비할 차례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가짐과 어떤 소원을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해가 되면 소원을 빕니다. 건강하게 해달라고, 돈을 벌게 해달라고, 자식이 성공하게 해달라고 빕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면 그 소원들은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실망하고 부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부처님이 아니라 우리가 세운 소원의 방향에 있을 수 있습니다. 유마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깨달은 자는 밖에서 복을 구하지 않고 안에서 마음을 닦느니라. 진정한 소원은 외부의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마음을 가꾸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도반님의 경험을 나누겠습니다. 올해 65이 되신 최 거사님이십니다. 최 거사님은 작년 이맘때 새해 소원을 세우셨습니다. 첫째, 건강검진에서 이상 없게 해주세요. 둘째, 아들이 승진하게 해주세요. 셋째, 주식으로 돈을 좀 벌게 해주세요. 이런 소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열심히 절에 다니시며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건강검진에서 당뇨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아들은 승진하지 못했습니다. 주식은 손해를 보셨습니다. 최 거사님은 크게 실망하셨습니다. 1년 동안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러던 어느 날 스님과 상담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스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거사님, 그 소원들이 이루어지면 정말 행복하실까요? 최 거사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물론이죠. 건강하고 자식 잘 되고 돈도 있으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스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 결과가 좋아도 내년에 아플 수 있고 아들이 승진해도 스트레스로 힘들 수 있고 주식으로 돈을 벌어도 더 많은 욕심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최 거사님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스님의 말씀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스님께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거사님, 진짜 소원은 건강한 몸이 아니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아들의 승진이 아니라 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마음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최 거사님은 깊이 깨달으셨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잘못된 방향으로 소원을 빌어왔다는 것을요. 관무량 수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진정한 정토는 멀리 있지 않고 청정한 마음이 곧 정토니라. 우리가 원하는 행복한 세상, 극락 정토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내 마음이 평화로우면 그곳이 바로 극락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새해에 어떤 소원을 세워야 할까요? 첫째, 외부가 아닌 내면을 향한 소원을 세우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건강을 해치는 나쁜 습관을 고칠 수 있는 의지를 주세요. 돈을 벌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자식이 성공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자식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내면을 향한 소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둘째, 나만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소원을 세우십시오. 제가 건강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아픈 이들이 치유되게 해주세요. 제 가족이 행복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가정에 평화가 깃들게 해주세요. 내 소원 속에 남의 행복이 들어있을 때 그 소원은 더 큰 힘을 얻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구하는 자는 행복을 잃고 남의 행복을 구하는 자는 행복을 얻느니라. 역설적이지만 진리입니다. 나만 행복하려고 하면 행복은 달아나고 남도 함께 행복하기를 바라면 행복이 찾아옵니다. 셋째, 결과가 아닌 과정을 위한 소원을 세우십시오.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병이 낫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 고통을 통해 성장할 수 있게 해주세요. 결과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정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과정에 최선을 다하는 마음, 그것을 구하는 것이 바른 소원입니다. 넷째,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소원을 세우십시오. 막연하게 행복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매일 아침 감사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추상적으로 착하게 살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루에 한 번 남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게 해주세요. 구체적인 소원은 실천으로 이어지고 실천은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다섯째, 감사와 함께 소원을 세우십시오. 이것을 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며 이것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주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조금만 더해져도 큰 행복이 됩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어떤 집착에도 머물지 말고 자유로운 마음을 내라는 뜻입니다. 소원을 세우되 그 소원의 결과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노력하되 결과는 부처님께 맡기십시오. 이루어지면 감사하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것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최 거사님은 그 뒤로 소원의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올해 새해에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부처님, 제게 당뇨가 생긴 것은
건강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가르침으로 바뀌었습니다. 절제하는 법을 배우고 몸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아들이 승진하지 못한 것도 성공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하는 가르침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들이 어떤 위치에 있든 행복할 수 있도록 제가 아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식으로 손해본 것도 욕심을 줄이라는 가르침으로 바뀌었습니다. 있는 것에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 놀랍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당뇨가 있어도 아들이 승진하지 못해도 주식으로 손해를 봐도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한 일들이 더 많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당뇨 때문에 식단을 조절하니 몸이 더 가벼워졌습니다. 아들과 대화를 많이 하게 되니 관계가 더 깊어졌습니다. 욕심을 줄이니 마음이 더 평화로워졌습니다. 이것이 바른 소원이 가져다 주는 기적입니다.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돌아서면 세상이 돌아서고 마음이 변하면 운명이 변하느니라. 새해를 맞이하며 여러분도 소원을 다시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세운 소원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할 소원인지, 외부의 것을 구하는 소원인지, 내면의 성장을 구하는 소원인지, 나만을 위한 소원인지, 모두의 행복을 위한 소원인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방향을 바꾸십시오. 부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실 뿐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사탕 대신 밥을 주듯이. 그러니 부처님을 믿고 바른 소원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오늘부터 한 걸음씩 실천하십시오. 새해는 달력이 바뀐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새로워질 때 진정한 새해가 시작됩니다. 오늘 밤 조용히 앉아 내년의 소원을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소원을 부처님께 올리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부처님, 제 소원이 제 욕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성장을 위한 것이기를 바랍니다. 제 소원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부처님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제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제게 필요하지 않은 것은 거두어 가소서.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이것이 회양기도의 세 번째 지혜입니다. 바른 소원을 세우고 그 소원을 통해 마음을 성장시키는 것. 이것이 진정한 새해 준비입니다. 네 번째로 회양기도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놓아보냄입니다. 한 해를 정리한다는 것은 단순히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온전히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잘했던 일은 자랑스러워하며 붙잡고 잘못했던 일은 후회하며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능엄경에 나오는 가르침입니다. 과거는 이미 없어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현재는 머무르지 않나니 집착할 것이 어디에 있겠는가. 과거는 이미 흘러갔습니다.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바꾸려 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감사히 받아들이고 조용히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70세가 되신 정보살님이십니다. 정보살님은 올해 남편을 잃으셨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반려자였습니다. 젊은 시절 가난할 때도
자식 키우느라 힘들 때도, 늙어서 병들었을 때도 함께했던 분이셨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정보살님은 깊은 슬픔에 빠지셨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남편 생각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밥맛도 없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위로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를 잊을 수 있겠니? 나는 못 잊어. 이렇게 말씀하시며 슬픔을 놓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꿈을 꾸셨습니다. 남편이 나타나셨는데 굉장히 힘들어 보이셨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겹게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정보살님이 물었습니다. 여보, 왜 그렇게 힘들어 보여요? 무슨 짐을 지고 계세요? 남편이 대답하셨습니다. 당신이 나를 붙잡고 있어서 내가 갈 길을 못 가고 있어. 제발 나를 놓아주시오. 꿈에서 깬 정보살님은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으셨습니다. 자신의 슬픔이 오히려 남편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정보살님은 저를 찾아가셨습니다. 스님께 꿈 이야기를 하며 물으셨습니다. 스님, 제가 남편을 어떻게 보내드려야 할까요?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놓아주어야 합니다. 죽은 이는 저 세상으로 가야 하는데 산 사람이 붙잡고 있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장경의 한 구절을 읽어주셨습니다. 돌아가신 이를 위해 선업을 닦고 그 공덕을 회양하면 그 영혼은 고통에서 벗어나 좋은 곳으로 가게 되느니라. 정보살님은 그날부터 달라지셨습니다. 슬픔을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슬픔을 인정하되 집착하지 않으셨습니다. 남편을 그리워하되 남편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로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남편의 영정 앞에서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여보, 오늘도 당신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을 놓아드립니다. 당신이 가실 길을 편히 가시도록 제가 공덕을 쌓아 회양하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생전에 하고 싶어 하셨던 일들을 대신 하셨습니다. 남편은 불우한 이웃을 돕고 싶어 하셨지만 경제적 여유가 없어 하지 못하셨습니다. 정보살님은 작은 돈이지만 매달 조금씩 기부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돈이 남편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를, 이 공덕이 남편에게 돌아가기를 기원합니다. 남편은 절에 가서 참선을 배우고 싶어 하셨지만 시간이 없어 하지 못하셨습니다. 정보살님은 남편 대신 참선 수행을 시작하셨습니다. 매주 절에 가서 자선을 하며 그 공덕을 남편에게 회양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할수록 정보살님의 슬픔이 가벼워졌습니다. 남편을 잊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남편을 더 의미 있게 기억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위해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몇 달 후 정보살님은 다시 꿈을 꾸셨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이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짐도 없고 편안해 보이셨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편히 갈 수 있게 되었소. 고맙소. 이제 당신도 행복하게 사시오. 정보살님은 눈물을 흘리며 깨어났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놓아보냄의 지혜입니다.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과거 마음도 잡을 수 없고 현재 마음도 잡을 수 없고 미래 마음도 잡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은 흘러가고 변합니다. 붙잡으려 하면 고통이 되고
놓아주면 자유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과거를 놓아보낼 수 있을까요? 첫째, 감사로 놓아보내는 것입니다. 오래 있었던 일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두 감사하십시오. 기쁜 일은 그런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슬픈 일은 그것을 통해 성장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아픈 일은 인내를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만남은 소중한 인연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별은 함께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모든 것에 감사하면 그것이 더 이상 짐이 되지 않습니다. 둘째, 용서로 놓아보내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하십시오. 그들도 그들 나름의 고통 속에서 그렇게 행동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도 힘들었겠구나. 용서합니다. 그리고 내가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게도 용서를 구하십시오. 제가 부족해서 상처를 드렸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셋째, 회양으로 놓아보내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있었던 모든 좋은 일의 공덕을 나만 가지지 않고 모두와 나누십시오. 제게 일어난 좋은 일들이 모든 중생에게도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나쁜 일들도 의미를 찾아 회양하십시오. 제가 겪은 고통이 다른 이들의 고통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병을 알았다면 제 병을 통해 아픈 이들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깨달음을 모든 아픈 이들과 나눕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면 제 어려움을 통해 가난한 이들의 고통을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이해를 가난한 이들을 위한 자비심으로 바칩니다. 이렇게 회양하면 고통도 의미가 되고 가치가 됩니다. 넷째, 의식으로 놓아보내는 것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 작은 의식을 치르십시오. 종이에 오래 있었던 중요한 일들을 적어보십시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적으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감사하고 용서하고 회양하십시오. 다 읽고 나면 그 종이를 태우거나 찢어서 버리십시오. 이것은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과거를 물리적으로 놓아보내는 것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지나간 것을 따라가지 말고 오지 않은 것을 기다리지 말며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불안해하지 말고 현재를 살라는 뜻입니다. 올해를 놓아보낼 때 이런 기도를 올리십시오. 부처님, 이 한 해 동안 제게 일어난 모든 일에 감사드립니다. 기쁨도 슬픔도 만남도 이별도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놓아드립니다. 과거에 머물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겠습니다. 이 한 해의 모든 공덕을 일체 중생에게 회양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놀라울 정도로 가벼워질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홀가분함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이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빈 그릇에 새로운 것을 담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화엄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법이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나니 일어남도 집착하지 말고 사라짐도 슬퍼하지 말라. 모든 것은 왔다가 갑니다. 계절도 사람도 기쁨도 슬픔도 그것이 자연의 이치이고 우주의 법칙입니다. 그 흐름에 저항하지 말고 그 흐름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무의자연의 삶입니다.
오늘 밤 한 해를 되돌아보며 놓아보낼 준비를 하십시오. 감사하고 용서하고 회양하고 놓아보내십시오. 그러면 내일 아침 여러분은 새로운 사람으로 깨어날 것입니다. 과거의 짐을 내려놓은 가벼운 마음의 사람으로. 이것이 회양기도의 네 번째 지혜입니다. 감사와 용서로 과거를 놓아보내고 현재를 온전히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유이고 진정한 행복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제 실제로 회양기도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참회도 하고 공덕도 쌓고 바른 소원도 세우고 놓아보내는 법도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머리로만 아는 지식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실천해야 합니다. 반야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 바라밀 다시 조겨놓은 계공. 관세음보살님께서 깊은 반야의 지혜를 실천하실 때 5가지 쌓임이 모두 공함을 보셨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행입니다. 실천하다, 행하다는 뜻입니다. 지혜는 실천할 때 비로소 진정한 지혜가 됩니다. 제가 아는 한거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69세가 되신 강거사님이십니다. 강거사님은 몇 년 전부터 절에 다니시며 불교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다. 경전도 읽으시고 법문도 열심히 들으셨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많이 아셨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는 것은 많은데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식들과 자주 다투셨습니다. 여전히 작은 일에도 화를 내셨습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초조하셨습니다. 어느 날 스님께 이렇게 여쭤보셨습니다. 스님, 저는 부처님 말씀을 많이 배웠는데 왜 제 마음은 평화롭지 않을까요? 스님께서 되물으셨습니다. 거사님,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화장실 가고 세수하고 밥 먹습니다. 기도는 하십니까? 기도는 바쁠 때는 못할 때도 있습니다. 감사 인사는 하십니까? 감사 인사요? 네, 오늘 하루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말입니다. 강거사님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스님께서 계속 물으셨습니다. 거사님, 어제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푸셨습니까? 글쎄요, 특별히 기억나는 건 없는데요. 그럼 어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아니요, 제 일로 바빠서. 스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거사님, 수영을 배우는 사람이 책만 읽고 물에 들어가지 않으면 수영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안 되지요.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날 강거사님은 크게 깨달으셨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지식만 쌓고 실천은 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래서 결심하셨습니다. 하루하루 작은 것부터 실천하기로. 다음 날부터 강거사님은 달라지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부처님,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살겠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시며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 음식을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이 음식의 공덕을 일체 중생과 나눕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눈을 감고 조용히 호흡을 고르며 오늘 만날 사람들의 평안을 빌어주셨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식당 직원에게 감사합니다. 한마디를 꼭 하셨습니다. 퇴근길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한 일 3가지를 마음속으로 세어보셨습니다. 저녁에는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셨습니다. 오늘 수고했어. 고마워.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하루를 회양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한 모든 선한 일을 일체 중생에게 돌립니다. 나무 아미타불. 처음에는 이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깜빡 잊을 때도 많았고 귀찮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강거사님은 자신이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 같으면 화를 냈을 상황에서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불안했을 일에도 담담할 수 있었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아버지, 요즘 많이 부드러워지셨어요. 자식들이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천의 힘입니다. 법화경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빗방울 하나는 작지만 끊임없이 떨어지면 큰 바위도 뚫느니라. 작은 실천이라도 매일 계속하면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양 기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첫째, 매일 아침 저녁으로 회양 기도를 하십시오. 아침에는 오늘 하루의 계획을 회양하십시오. 오늘 제가 할 모든 일이 부처님의 뜻에 맞기를 바랍니다. 오늘 만날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지을 모든 공덕을 일체 중생과 나눕니다. 저녁에는 하루를 정리하며 회양하십시오. 오늘 제가 한 선한 일들을 모든 중생에게 돌립니다. 오늘 제가 부족했던 점은 참회합니다. 내일은 더 나은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기도는 5분이면 충분합니다. 길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짧지만 진심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일주일에 한 번은 긴 회양 기도를 하십시오. 일요일 저녁이나 편한 시간을 정하십시오. 조용한 곳에 앉아 1시간 정도 시간을 내십시오. 일주일을 돌아보며 깊이 성찰하십시오. 이번 주에 잘한 일은 무엇인가? 이번 주에 부족했던 점은 무엇인가? 이번 주에 감사한 일은 무엇인가? 이번 주에 용서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모든 것을 회양하십시오. 셋째, 한 달에 한 번은 절에 가서 회양 기도를 하십시오. 혼자 하는 기도도 좋지만 대중과 함께하는 기도는 더 큰 힘이 있습니다. 법회에 참석하시거나 기도 시간에 함께 참여하십시오. 다른 도반들과 함께 기도하면 서로의 기운이 합쳐져 더 강해집니다. 넷째, 1년에 한 번은 큰 회양 기도를 하십시오. 바로 지금처럼 한 해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한 해를 총정리하며 깊이 참회하고 회양하고 새해를 준비하십시오. 이것을 매년 반복하면 삶이 점점 깊어집니다. 같은 일을 해도 의미가 달라집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충만함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보시입니다. 회양의 가장 구체적인 실천은 나누는 것입니다. 유마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시에는 3가지가 있으니 재물을 주는 것,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 법을 가르치는 것이니라. 제시, 무예시, 법시라고 합니다. 제시는 물질적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큰 돈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10원, 100원이라도 진심을 담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십시오. 절에 시주하는 것도 좋고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내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무해시는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누군가 불안해하면 위로의 말을 건네주십시오. 누군가 외로워하면 함께 있어 주십시오. 누군가 길을 잃었으면 방향을 알려주십시오. 이것도 훌륭한 보시입니다. 법시는 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처님께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참 좋더라.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누는 것입니다. 억지로 가르치려 하지 말고 나누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이 모든 보시를 하며 회양하십시오. 제가 드린 이 작은 것이 큰 복이 되어 모든 중생에게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게 됩니다. 물질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로.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마지막 준비를 하겠습니다. 12월 31일 한 해의 마지막 날. 이날 밤 특별한 회양 기도를 하십시오. 먼저 촛불을 켜고 향을 피우십시오. 부처님 사진이나 불상 앞에 앉으십시오. 없으시면 마음속으로 부처님을 모셔도 됩니다. 심호흡을 3번 하며 마음을 가라앉히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2025년 한 해 동안 저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한 해 동안 제가 지은 모든 업장을 참회합니다. 몸으로 지은 업, 입으로 지은 업, 뜻으로 지은 업을 모두 참회합니다. 이 한 해 동안 제가 쌓은 모든 공덕을 일체 중생에게 회양합니다. 특히 고통받는 이들, 병든 이들, 외로운 이들에게 이 공덕이 닿기를 바랍니다. 이 한 해 동안 있었던 모든 일에 감사하며 이제 놓아보냅니다. 새해에는 더 맑은 마음으로, 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모든 중생과 함께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이 기도를 108번 반복하십시오. 염주를 돌리며 한 알 한 알 정성을 다해 하십시오. 108번이 끝나면 잠시 고요히 앉아 계십시오. 마음이 어떠신지 느껴보십시오. 아마도 평화롭고 가벼울 것입니다. 그 평화를 가슴에 담으시고 새해를 맞이하십시오. 육조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념 청정이면 불국토니 일념이 맑으면 그곳이 곧 부처님 나라니라. 한 생각이 맑고 청정하면 바로 그곳이 극락입니다. 2026년 새해 첫날 눈을 뜨시는 순간부터 맑은 마음으로 시작하십시오. 부처님, 새해 첫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운 대로 실천하십시오. 매일 아침 저녁 회양 기도하고 작은 선행을 쌓고 바른 소원을 품고 감사하며 살고 나누며 살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1년 후 다시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분은 놀라울 정도로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더 평화롭고 더 행복하고 더 자유로운 자신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회양기도의 5번째 지혜입니다. 배운 것을 실천하고 매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수행이고 진정한 불자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도반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회양기도의 5가지 지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업장을 정리하고 참회하는 것.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며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그릇을 비워야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둘째, 공덕을 쌓고 나누는 것.
작은 선행이라도 매일 실천하고 그 공덕을 혼자 가지지 않고 모두와 나누는 것입니다. 나눔을 통해 작은 공덕이 큰 바다가 됩니다. 셋째, 바른 소원을 세우는 것. 외부가 아닌 내면을 향하고 나만이 아닌 모두를 위하고 결과가 아닌 과정을 중시하는 소원입니다.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넷째, 감사하며 놓아보내는 것.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감사와 용서로 조용히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놓아보낼 때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다섯째, 배운 것을 실천하는 것. 매일 작은 것부터 시작하여 회양 기도를 삶의 일부로 만드는 것입니다. 실천 없는 지혜는 공허합니다. 이 5가지를 기억하시고 실천하십시오.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씩 천천히 꾸준히 하십시오. 그러면 변화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길이 멀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언젠가는 도착하느니라. 여러분의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 한 걸음만 내디디십시오. 내일은 또 한 걸음. 그렇게 1000걸음, 10,000걸음을 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은 깨달음의 길에 서 있을 것입니다. 이 법문이 여러분의 한 해 마무리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법문이 여러분의 새해 시작에 따뜻한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법문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2025년의 마지막 밤, 여러분 모두 고요한 잠 속에서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고 2026년의 첫 아침, 환한 미소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관세음보살님의 가호가 여러분의 모든 길에 함께하기를, 일체 중생이 모두 행복하기를, 일체 중생이 모두 평안하기를, 일체 중생이 모두 자유롭기를,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석가모니불. 사랑하는 도반님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새해에도 늘 평안하시고 성불하시길 기원드립니다.